감사합니다. 명절 은혜로 잘 마치고 새벽 다시 기도의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주시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될 일 위해 하나님께서 비전과 소망과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올라와 부르짖는 간구를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려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절들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금주 말씀은 숨쉬게 해줄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숨쉬게 해줄게. 제목 정하는 일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주간 숨쉬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 5장 이제 끝나는데요.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끝에 얘기를 못 듣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앞부분 얘기, 어려서 성경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다 나이가 들고 믿음 내려놓는 분들 많잖아요. 믿음 생활도 끝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끝까지 가는 게 어렵잖아요. 중간에 많은 힘든 일들. 특별히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의 끝을 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마지막은 권면입니다. 근데 바울이 권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명령한대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거 명령한답니다. 2절 보니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겐 권하죠. 그럼 오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명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해라. 그리고 주께도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목사 이거 하면 좋겠어.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권면을 넘어 명령을 받는 수준으로 자라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게 마지막 권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 살아갈 최고의 권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지 생각해봐. 어떻게 명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로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출근하는 게 더 좋으시죠? 4, 5일 집에서 막 이렇게 지내고 애들하고 막 식구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출근하는 게 좋다. 근데 또 출근 계속 하다 보면 집에서 쉬는 게 좋고. 여러분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집에 있든지 일하든지 모든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니라 너도. 집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 애들이 늘 기쁨이야. 그럼 이게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너희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근데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더 힘쓰래요. 이게 되게 어렵죠. 여러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짐을 얹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이게 어려운 거죠. 하다 보면 점점 하는 분들이 더 얹고 권사님이 이 일 잘하니까 하나 더 하세요. 그것도 잘하네. 하나 더 얹으세요. 근데 잘하는 분들한테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렇긴 어렵죠. 그리고 내려놓으라 그러면 또 삐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더 얹는 겁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행하는 것 중에 하나를 더 얹게 도와주세요. 하나를 더 얹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이전에 다 명령을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주잖아요. 말씀을 주는데 처음부터 100가지 말씀 주면 다 지키지 않죠. 그 중에 한두 가지 들려지는 거 하다가. 근데 새로운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줬던 거 주는 거예요. 또 얹고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 더 열심히 행해. 예전에 가르쳤던 명령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써. 이거죠.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답 나왔네요. 거룩함이래요.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됨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 데살로니가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많이 해요.
연보도 많이 해서 성교도 하고. 근데 이건 교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교도 하고 막 어려운 분도 돕고 뭐 수술도 시켜주고 되게 많이 해. 근데 이게 착각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건 교회가 하는 거죠. 다 같이 해서 교회가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성도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어머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네? 이건 교회가 한 거죠.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될 일. 오늘 정확하게 거룩함이래요. 거룩하래요. 이 당시 거룩하는 일이 어렵죠. 왜? 그 당시는 윤리 수준도 낮고 그때는 봉건, 왕 이런 지배계급이 있고 종들 노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일 어려운 거 음란함이라요. 음란함.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얼마나 음란하겠습니까? 첫 번째 음란함을 버리래요. 근데 이 음란함을 버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남자들은 아내를 생각하래요. 네가 음란하면 아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 그 다음에 여자들도 음란할 때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냥 이게 삶이었어요. 원래 그저께 어떤 짤을 보니까 그 아들이 며느리 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며느리감이에요. 그리고 소개를 하는데 얘는 되게 열심히 살아요. 뭐하냐? 그랬더니 남의 집 가사 도우미 한대요. 그러냐? 그러더니 아버지 근데 투잡이에요. 노래방 도우미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뒤로 자빠지셨어요. 되게 열심히 살죠? 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음란한 거죠. 죄를 짓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음란했던 거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원하는 거 거룩해지래요. 여러분 금년에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분수를 넘어서지 말래요. 여러분 왜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분수를 넘어서려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라 TV 하나 봤더니 성형외과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냥 작은 집에 산대요. 혼자 사는데 38평. 혼자 살기에 딱 좋대요. 그런데 이 집이 거실이 커갖고 드레스룸을 거실에다 만들었대요. 거기에 자기 혼자 입는 옷. 그 다음에 자기 잠자는 방. 거기는 테레비가 없는데 이게 프로젝트 같은 걸로 벽에다가 그냥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방은 전부 명품. 그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계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재산이 10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하는 분들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세내요? 눈 뜨고 일어나면 집값이 또 올랐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 투자한 게 오르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요? 그래서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하면서 40세가 넘은 다음부터 명품을 사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그냥 어디 만나러 사람 다니면 다 명품을 하고 오는데 그래서 어머니 가방 하나 사줬대요. 루이비통. 처음 사준 게 엄마한테 200만 원짜리.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엄마한테 그 공안을 지우고 사줬다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 다 그런 거. 그리고 희귀한 것들.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원래 부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자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려고 어떤 거 하나 사갖고 온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원래 부자니까 이제 부자인 척 안 한대요. 그 얘기는 듣는데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사는데도 야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렇게 살려고 결혼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에 한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들도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실은 그 분수가 안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0,000명짜리 교회하고 저렇게 해야지 가랭이 찢어지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분수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 한 영혼씩 잘 세우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큰 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넘어짐이 어디에서 오는가? 분수를 넘었을 때.
그럼 잠이 안 오죠. 비교하다 보면 쟤는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쟤는 저런 것 같은데 왜 난 이렇게 살까? 이 분수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 화나는 형제를 해하기 시작한대요. 형제를 말로 해하고 안 되면 손으로 해하고 나 흉기를 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건 뭐냐면 내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분수를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면 삶이 평안함이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눈물 질 일이 많이 생기고 같이 세상에 나가 음란하게 술 먹고 그런 일을 해야 사업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쫓아다녀야 진로가 열릴 것 같고 애들도 기르다 보니까요. 꼭 그 어떤 학년에 올라가든지 그 엄마들을 주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꼭 단톡방 만들어서 오라 그러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럼 안 가면은 곧 제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보면 이렇게 별의별 일도 아닌데 억울할 일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세상 관계는 세상 관계대로 하죠. 왜 여기서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다 끊어. 그냥 이걸 정리해. 그냥 거룩하게 살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신원하여 주신대요. 5장 6절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래서 이 신원하다라는 말이 격려하다라는 애니메이트하고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트 여기서 앞부분 말씀이 이 생기를 불어넣다, 생명을 불어넣다, 숨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 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 주는 말씀은 전부 격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숨쉬게 하는 가장 큰 이 말씀은 뭐냐면 격려예요. 격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어들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예화로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 능력에 너무 벅찬 큰 교회를 자기 교회 사이즈보다 크게 건축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왜 이걸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원로 목사님이 소가 있는데 다 감당할 질만 얹는 거야. 다 감당한 질만. 근데 그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짐만 얹으셨어. 근데 이게 평생에 남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어떤 격려는요. 일주일 가는 격려가 있습니다. 어떤 격려는 1년을 가는 격려가 있고 어떤 격려는 10년을 가는 격려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격려는 평생을 가는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할 때 그 이후에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도 힘든 일을 만나면 그 격려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감당할 하는 것만 얹는 거야. 감당할 만한 거. 그래서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얹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지으시고 더 많은 사역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 주는 말씀은 전부 실은 격려예요. 격려. 그런데 이 격려가 나름의 명령이나 권하는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 격려받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가정에 돌아가셔서 못하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네. 그것 때문에 감사해. 그 일을 계속하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격려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격려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나? 내 격려를 듣고 저 사람이 숨을 쉬어요. 그럼 이거 격려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했던 격려에 저 사람이 숨이 막혀. 더 죽을 것 같아. 그럼 그 격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디케이스라 그러거든요. 에크디케이스. 구약 성경에서 이 형벌과 보복에 관한 연결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보복이 아니라 보복은 형벌은 전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왜? 구약 전문가니까, 율법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바울의 머릿속엔 이게 박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하면 내 억울한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신원이에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모든 일에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아니하면 억울한 일 당하면 그때는 주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여 악인들에 대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신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 그게 계시록이죠. 그 계시록 가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큰 소리로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거룩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건 거룩한 자는 살리고 악인들은 보응하신다는, 이게 신원이에요. 결과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대요. 흰 두루마기. 그리고는 잠시 동안 쉬게 하시다가 나중에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흰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이 영광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아니, 명령을 지키다가 순교까지 했어요. 이거를 지키다 오늘 지킬래 말래 최선을 다했네 이게 아니라 거룩한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요. 생명. 거룩한 일에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살려주시더라. 시편입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 다윗의 시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고난당하는 자의 변호,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라. 정직한 자들은 주 앞에서 산대요. 140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윗이 사울 절대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나? 신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갚아주시니까 숨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이 판사나 변호사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숨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룩하게 살려고 지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신원하여 주시더라. 신원하여 주시더라. 저 이게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원해 주실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살다가 억울하고 정말 힘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시고, 가슴에 맺힌 원한,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것을 뒤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재판해 주신대요. 내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공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 편에 재판하셔서 변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 이게 어느 때? 거룩하게 살 때.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하면요, 삶의 모든 억울한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억울한 일을 푸는 방법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잔꾀를 쓰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그냥 담대하게 남들이 보면 무식할 정도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버리는 게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결국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명절을 앞에 두고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는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도 다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례비가 얼마야? 되게 어렵잖아요. 사례비가 얼마야를 묻는 게. 근데 그 목사님은 1년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연봉이 애들 둘을 기르는데 하나는 중학생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는 어떻게 살아? 2천만 원도 못 벌어서 처음엔 맨날 울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는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못 받으니까 나라에서 애들 급식비로 뭐가 나온대요. 카드 있죠? 뭐 나오는 거. 1인당 그게 24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럼 애가 둘이니까 한 50만 원 조금 안 되죠. 처음엔 막 울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은 그게 우리 식대야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우리 식대해. 교회가 줘야 될 걸 안 주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죠. 그게 우리 식대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교인 중에 학원하는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애들 보내세요. 기르게 해주시고. 한 번은 저하고 얘기하다 몇 년 됐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실비보험 하나 들으나 그랬죠. 그랬더니 그것도 오래 참고 기다리다 들더라고요. 왜? 돈이 없으니까. 들고 나서 사모님이 아주 희귀병이 온 것입니다. 희귀병. 정말 희귀병이 왔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갔는데 걱정이죠. 하나님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하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인간은. 근데 갔더니 그것도 희귀병으로 판정이 되냐 안 되냐가 다른 거죠. 판정이 딱 됐더니 그 다음부터 진료비가 10%? 뭐 더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 병원비 다 해서 몇백만 원이 나왔는데 한 번 검사하니까. 근데 그거 조금 내고 가라고. 또 하나님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냥 살 길이 어디에 있냐면요. 근데 맨 처음에 나 목회하는데 부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줘. 처음에는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근데 그거 다스리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근데 버리고 갈라 그러고 아니야 그것도 훈련이야.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해가 되더래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해가 되더래요.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사찰도 없습니다. 이분이 사찰도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자격증도 따갖고 엘리베이터도 관리하고 불이 나면 그것도 화생방 그것도 소화전 그것도 관리하고 오면 옥상도 타고 근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이. 그게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근데 하나님 이거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숨통이 막히죠. 이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숨쉬게 도와주시는 거죠. 때마다 숨쉬게 도와줄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이게 신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때려치고 가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하게. 남들이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왔다 가겠어요. 그럴 때 성도분들이 볼 때 몇 년을 지켜보더니 이렇게 대답한대요. 요즘은 좋은 목사님이 왔어. 너무 착한 목사님이 왔어. 예전에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목회를 열어주실 거야.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거를 연단되지 않으면 본인이 가서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부목사일 때 2천만 원 못 받죠? 담임 간다고 2천만 원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담임만 하고 있는 거지,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 가면요, 1,000만 원도 못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짜로. 목사님들끼리 만났는데, 제천의 어느 교회는, 야, 교인이 한 명도 없대. 그런 교인이 너무 많대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더라.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 얘기입니다. 그 집도 애들이 있고 너무 가난하니까 상가교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이제 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나가는데 학교 같은데 밥 해주러 가는 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끼리는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너는 어떻게 여기 왔냐? 기도하다 하나님이 인터넷 봐봐. 그래서 봤대요. 그랬더니 일자리가 있어서 갔다는 거죠. 근데 정말 나기 어려운 자리래요. 학교에서 딱 올렸는데 그때 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줄 서고 별짓 다 해서 몇 년 만에 왔는데 한 번에 붙으니까 괴롭히더래요. 사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술도 먹고 모이고 다 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숨 좀 쉬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방의 감리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 연회에서 지방별로 사모님들 한 분씩만 제주도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집 어려울 텐데 그 사모님 제주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숨 쉬는 거죠. 제주도 가서.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주셨네. 그런데 가가지고 인솔하시는 사모님들하고 친해졌대요. 인솔하는 사모님들은 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더니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다고, 나도 그 동네 산다고. 그러더니 친해져갖고 뭐 하냐고. 그러더니 그분이 교회에서 공부방 같은 거 하시나 봐요. 그러더니 애 하나 보내라고. 그랬더니 애도 공부도 해. 근데 또 애가 성적이 올라가고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냥 그 일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원입니다. 신원이 뭐 복수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 사명 직분 감당하려고 숨통이 막히고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격려. 이게 숨쉬게 하시는, 더 잘 계속 할 수 있게 숨쉬게 하시는. 군대에 갔는데요, 화생방 훈련을 할 때 방독면을 쓰더라고요. 방독면을 쓰고 달리기를 시켜요. 그냥 써도 숨을 못 쉬는데. 그러더니 쭉 서놓고 좀 어지럽거나 뭐 좀 답답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 그래. 제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폐쇄공포증이 오고 그 손을 들었더니 들은 사람 방독면을 벗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때리더라고요. 당연히 방독면을 쓰면 답답하지 이놈아. 그걸 손을 들어? 야, 이거 죽겠구나. 그다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 숨을 쉬어야 되는구나. 그다음부터는 기차호흡법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적응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어제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폐쇄공포증이라고 거기서 기절을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방독면 못 썼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물질도 없는데 하나님은 드리라고 그러고 시간도 없는데 예배하라고 그러고 저도 새벽 예배 이틀 쉬니까 얼굴이 좋아지잖아요. 탈모도 멈춘 것 같아. 야, 이렇게 사는 건데 원래. 근데 다시 일어나려니까 오늘은 또 벽작도 일어났습니다. 한번 리듬이 깨지면 근데 아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구별되게 내가 숨 못 쉬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은혜, 거룩하게 살아. 그럼 내가 숨 쉬게 도와줄게.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신원으로 살게 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9절입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하나는 잘하는 게 있네요. 할 말이 없는 거. 형제 사랑. 야, 이거는 너무 잘해. 그 이전에 하던 대로 해. 끝. 그리고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가 이미 다 알고 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진단 받을 때 하나님이 100가지 있으면 다 뜯어 고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는데 제가 뜯어 고쳐야 될 게 있고 저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죄송해요. 성실함. 어제도 날씨가 내려가서 와갖고 보일러 다 틀고 갔습니다. 지금도 1층은 히터를 틀어놨어요. 일부러. 너무 추우면 다 얼어 터지니까 또 장비가 망가지고 새벽 예배할 동안은 1층에 카페도 좀 틀어놓자. 전층에 보일러 틀어놓고 와서 돌보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 이 목사 그냥 하던 거 계속해. 근데 성실한데 좀 사랑을 갖고 해. 아니면 저에게 뭐 다른 거 요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뜯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일은 그냥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에 자기 일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세 번째 오늘 그 다음 너희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입으로 일을 하죠. 다 남 시켜 올라갈수록 자기가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말은 적어지고 손은 바빠지셔야 됩니다. 왜 너희 손으로 일해야 되는가? 그래야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대요. 외인이 뭐예요? 밖에 오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를 해야 그 사람을 볼 때 단정하대요. 맨날 게으르고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궁핍함이 없어진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일할 생각하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나는 몇 살에 은퇴하고 파이어족? 이건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무슨 파이어가 있어요. 은퇴가, 조기 은퇴가. 천국 갈 때까지 일하다 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아 맞아 직장 그땐 그 다음은 이거 마지막까지 그게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게 궁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 너네 손으로 일하는 교회 되거라.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는 다 부자들만 있거든요. 귀족들만 있어서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손으로 일해야 밖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야 여기는 일은 예수 믿고 저렇게 일하는구나. 야 저분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예전에 어떤 교회 분당 쪽에 있는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군대에 제대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봤더니 중령 뭐 대령 그랬더니 교회 안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군인 제대한 사람들끼리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선교회가 뭐냐? 등산 가는 겁니다.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근데 그분들이 전부 막대기 하나씩 끌고 나온다는 거 들고. 지휘봉! 왜 군대 있을 때 지휘만 하니까. 그러더니 한 분이 또 들어오셨대요, 교회에. 그분은 쓰리스탄가 뭐 그런 출신인데 그러더니 자기 계급 밑으로 집합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러더니 앞으로 교회 청소는 우리가 한다고. 다 싫어하는 거죠. 지휘관일 때 청소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쓰리스타가 변기에 손 넣고 화장실 닦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손으로 일하고 그랬더니 교인 야 좋은 교회가 됐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 권할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꾸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아. 사랑하는 건 그대로 계속해. 손에 수고를 해. 그러다 억울한 일 만나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거야. 이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뒤로 작전질하고 단톡방에다가 올리고 뭐 써서 붙이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그냥 눈물을 흘리며 계속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숨쉬게 도와줄게.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분들 숨쉬는 은혜 주시면 좋겠어요. 명절을 마치고 야 새벽에 올라가 그래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숨쉬게 하더라. 일터에서 숨쉬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도와주시고 애들 때문에 숨쉬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막혔는데 숨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맛이 있고 예수 붙잡고 사는 은혜를 아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너네 거룩하게 살아.
그럼 내가 숨쉬게 도와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2월 4일 날 중고등부 1일 수양회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 아이들이 숨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이걸 뭐라 그래요? 생기. 그래서 이 격려하다, 신원의 그 뜻은 생기를 불어넣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숨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실 만큼 내가 거룩하게 살면 내 백성이네, 내 새끼네, 그럼 생기 불어넣어야지. 그럼 숨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 권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걸 권함으로 받지 말고 명령으로 받아라. 첫 번째, 거룩하게 살면 좋겠어. 너희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음란했던 것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것들, 그거 딱 끊어. 끊는 순간 억울한 일 당할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버리고 힘들고 그럴 거야. 그럴 때 억울한 거 갚으려고 힘쓰지 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악은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신다. 그러면 숨쉬게 될 거야. 주의 일 감당하다, 직분 감당하다 숨이 막힌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숨 쉴 수 있게 생기를 부어주세요. 가정에 숨을 부어주시고 일터에, 삶에, 건강에 숨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전에 잘했던 거,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하기를 잘하였습니다. 이전에 잘했던 것은 계속 잘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손이 쉬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손으로 수고하고 노동하며 하나님 땀 흘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외인들이 볼 때 하나님 우리 삶이 단정하고 또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권면을 붙잡고 오늘 내려가 연휴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일, 예수 믿는 자처럼 거룩하게 내려가 하던 일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숨 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